한 영혼이 구원을 얻게 되는 일에는 반드시 누군가를 통해서 복음을 상세하게 설명 듣는 과정이 있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구원을 확신하게 되기까지는 어느 누군가로부터 복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전해 들었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해질 때는 이미 잘 아는 관계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기도 하지만,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만남, 이 뜻밖의 만남을 통해서도 복음이 전해지기도 합니다. 대개 잘 아는 관계 속에서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고 효과적이죠. 이미 형성된 관계를 통해서 충분한 만남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때로는 그것이 역효과를 가져오기도 하죠. 전도자가 성령 안에 있지 않고 올바른 인격과 성품이 없을 때는 복음을 듣는 사람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내가 당신 잘 아는데 당신 보니까 내가 믿고 싶지가 않아. 오히려 관계가 걸림돌이 되는 때도 종종 있습니다. 전혀 알지 못했던 사람, 또 예기치 않았던 만남이었지만 성령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시면 그 관계와 상관없이 뛰어넘어 그 복음이 전달되는 역사 또한 우리에게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미 형성된 관계가 있든 없든지 간에 전도자가 성령 안에 있느냐, 또 성령 충만한 상태에 있느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고 있느냐, 그것이 더 중요한 것이죠. 사도행전의 역사는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한 사람들을 통해 증거된 역사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빌립이 에티오피아 한 관리를 만나 복음을 전하여 첫 번째 아프리카인이 구원을 얻는, 이제 복음이 예루살렘부터 시작돼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 그리고 이제 아프리카 대륙에 확산되는 그 계기가 되는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들의 만남은 우연한 만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성령의 철저한 인도하심을 따라, 강력한 인도하심을 따라 이루어진 만남입니다. 빌립은 이제 유대 지역을 벗어나 사마리아 지역에서 주로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 그 사마리아에서의 빌립의 전도 사역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놀라운 성령의 역사들이 나타났습니다.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자들이 나음을 입고,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놀라운 능력과 표적이 나타나서 믿는 이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성공적인 사역의 열매를 거두고 있는 빌립을 성령님께서 광야 길로 가라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 보면 8장 26절의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주의 전사가 빌립에게 너는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광야 길을 따라 남쪽으로 가거라 하고 말했습니다. 이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이 초자연적인 역사로 이루어집니다. 인간의 계획을 뛰어넘어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우리의 관심 너머에 있었던 수많은 영혼들, 하나님은 주도적으로 역사하셔서 한 영혼 한 영혼을 구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빌립이 볼 때 이 지시는 이해하기 힘든 지시였습니다. 지금 사마리아에서 놀라운 성령의 역사와 능력과 열매가 많이 맺어지고 있는데, 아니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광야의 길로 가라니, 그 길은 사람이 없는 길이죠. 그냥 길이 있을 뿐이고 가끔 지나가는 여행객이 있을 뿐이지,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가야 더 많은 영혼을 구원할 수 있지 않습니까? 상식적으로 보면 광야로 내려가는 길을 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빌립은 아무 질문하지 않고 순종을 했습니다. 성령께서 만일 그곳에 가면 이러한 사람이 마차를 타고 지나가는데 그 사람은 중요한 사람이니 그 사람 예수 믿게 되니까 꼭 그 내려가라, 이렇게 했으면 이해를 하고 순종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런 뒷부분은 나중에 말씀하시고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광야길로 가라, 거기까지가 1차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일에 빌립이 기꺼이 아무 질문 없이, 아니 거기 간다고 누가 있습니까? 이런 질문하지 않고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요? 그것은 빌립이 지금까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그리고 사마리아에 이르러서
일어난 놀라운 일들이 자기 자신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겸손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만일 빌립이 지금까지 사마리아에서 했던 놀라운 역사들이 내가 잘나서 이루어진 일이라는 교만이 있었다 그런다면 가지 않았을 겁니다. 되게 한때 하나님의 쓰임받고 성령의 역사의 통로가 되었던 사람들이 어느 한 순간부터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는 것을 봅니다. 왜 그렇습니까? 100% 교만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용하신 것, 그것이 나의 능력, 나의 의, 나의 어떤 재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주도적인 사역으로 나를 사용하셨을 뿐이라는 그 겸손이 있지 않으면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지시가 내려오면 따르지 않는 거예요. 교만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가로막는 거예요. 빌립이 이 상황에서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마음속에 겸손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내가 잘나서 내 능력으로 일한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는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으로 이루어진 일이라는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길로 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후에 일어날 모든 일을 알려주시면 순종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순종하면 그 다음 스텝을 알려주십니다. 한 스텝 한 스텝, 한 걸음 한 걸음 우리가 순종하며 나갈 때 거기에 그 다음에 필요한 하나님의 지시를 주고 그 다음에 필요한 지시를 주는 거예요. 우리는 지하철 노선표를 알듯이 내 인생에 일어날 모든 노선을 다 알고 가기를 원해요. 그러나 그렇게 하시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미래에 성공이 있을 것을 미리 알면 미리 교만해질 것이고, 인생의 어딘가에 실패가 있을 것을 알면 미리 두려워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순간순간 우리가 겸손함으로 순종하며 나갈 때 그 다음 발걸음을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도적인 역사로 일어난 일들입니다. 또한 이 구원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섬세하고 구체적이고 아주 철저한 인도하심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빌립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그 광야의 길로 가라, 남쪽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여기서 보면 다른 번역에 보면 남쪽으로 가라는 말씀이 일어나 정오쯤 가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시간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모순되지 않는 것은 이 정오에는 태양이 남쪽에서 뜨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이렇게 번역해도 됩니다. 일어나 태양이 정남쪽에서 비추는 정오에 가라, 이렇게 번역을 해도 무리가 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시간과 장소, 방향을 가르쳐 주십니다. 모든 것을 하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빌립을 인도하신 것이죠. 왜 그 시간입니까? 왜 그 장소일까요? 그 시간 그 장소에 가야 만날 수 있는 누군가가 있기 때문이죠. 만일 1시간 이전에 아니 몇 시간 후에 가면 만날 수 없는 것입니다. 바로 그 시간 그때에 그곳에 가야만 만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 때문이죠. 하용조 목사님이 본문을 설교하면서 이렇게 설교하셨습니다. 시간에 맞지 않는 순종은 순종이 아닙니다. 그 시간에 가야 순종입니다. 장소에 맞지 않는 순종도 순종이 아닙니다. 자기가 가고 싶은 장소로 가는 순종은 순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장소에 가 있어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구원의 역사는 또한 한 영혼을 찾으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어집니다. 사마리아에서 열심히 사역을 잘하는 그 빌립을 왜 광야길로 보내셨습니까? 거기에 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거기에 있는 한 사람이 중요한 사람이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구원하실 때는 이렇게 한 영혼에 대한 깊은 관심으로 하나님의 역사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요. 누가복음 15장의 비유에 나온 대로 100마리의 양을 키우는 목자 중에 한 마리의 양이 잃어버렸을 때 99마리를 두고 가서 한 마리를 찾도록 찾아 나서시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 이 한 영혼을 찾아 빌립을 보내시는 그 하나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도매급으로 이렇게 보내신 게 아니에요. 도매 물량을 취급하듯이 이렇게 묶어서 우리를 보내신 게 아니죠.
한 영혼 한 영혼,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한 분 한 분 다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섬세하게 역사하셔서 누군가를 통해 여러분 한 영혼을 구원하시는 일을 하심으로써 지금 이 자리에 온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감찰하시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온 세상보다 더 귀한 존재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대하신다는 것을 우리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저희 교회에서 1:1 양육을 하는 것은 이 한 영혼 한 영혼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죠. 모든 등록 성도가 되려면 1:1 과정에 다 입학을 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어느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는데, 저희 교회에서 외부에서 유명한 어느 목사님이 와서 강의를 하는데 많은 분들이 모이지 않았나 봐요. 근데 리더십들의 모임이니까 뭐 많이 모이진 않았겠죠. 그래도 한 100여 명 이상 모였겠죠. 근데 그분이 아주 알려져 있고 바쁜 분이어서 그런지 이렇게 시작하셨나 봐요. 인사를. 이렇게 적게 모이는 모임인 줄 알았으면 내가 바쁜 내가 안 왔을 텐데, 이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듣고 앞으로 그분은 절대 오늘 이렇게 오시지 않도록 도와드리라. 그런 사고 방식을 가진 목회자는 한 영혼을 찾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 리가 없죠. 설사 속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다 할지라도 그걸 어떻게 말로 합니까? 생각이 드는 것까지 어떡하겠어요. 그런데 그거를 말로 한다는 것 자체가 심각한 것 같아요. 그분이 바깥에서 얼마나 유명한지 모르겠지만 그 유명은 다 헛된 유명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툭 하고 나오는 말이 그게 그 사람의 본심이에요. 목회자가 그런 생각이 있다는 것 자체가 부끄러운 거죠. 물론 저도 가끔은 많은 분들이 모이면 긴장하고 열심히 준비하고, 좀 적게 모이면 좀 덜 긴장하는 거는 저도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적게 모였다고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 안 왔을 텐데, 이런 말을 하는,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절대 금지, 이렇게 제가 앞으로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한 영혼을 향한 이 하나님의 관심으로 빌립을 보내셔서 그 모든 상황과 때와 장소, 그 타이밍까지 하나님은 딱 맞추셔서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기가 막힌 만남이다 이렇게 보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이 자리에 오기까지도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이런 뜻밖의 만남, 생각하지 않았던 그러한 사건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돌이켜보면 기가 막힌 만남, 내가 계획하지 않았지만 내가 주도한 만남이 아닌 하나님께서 이끌어 만나게 하신 만남이 반드시 있었을 겁니다. 그런 만남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면, 나의 영혼이 구원도 하나님의 역사요, 또 내가 계획하고 주도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로 인도함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는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빌립이 순종하여 가서 광야 길에서 만난 사람은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재정을 맡은 관리였습니다. 이 에티오피아,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성경에 나오는 에티오피아는 오늘날 있는 그 에티오피아와 다릅니다. 당시에 에티오피아는 이 애굽 바로 남쪽에 있는 나라였습니다. 지도상으로 보면 오늘날의 수단 지역, 아프리카 수단 지역에 해당되는 나라죠. 오늘날 에티오피아로 불리는 나라는 당시에는 아비시니아라는 이름으로 불렸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시대의 에티오피아는 애굽과 이 아비시니아, 오늘날의 에티오피아 사이에 있는 지역, 그래서 수단 지역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구약에서는 구스라고 불렸고 그곳에 사는 민족은 함족이었습니다. 간다게란 이름이 아니라 호칭입니다. 애굽의 파라오, 그리고 로마의 시저, 우리나라는 대통령 이렇게 부르듯이 그 직함의 이름이 간다게였습니다. 사실 이 에티오피아 여왕은 실제 여왕이 아니라, 실제 왕은 그 아들인데, 그 나라 사람들의 세계관에서는 왕은 태양의 아들이요 신성시했기 때문에 이 복잡한 세속 일은 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해서 아무 일도 하지 않았고 그냥 육체만 보존하고 계셨고, 실제 국정 일은 그 어머니가 한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왕을 대신해서 통치하는데 그 직함이 간다게였다 이렇게 불려지는 것입니다.
그 간다게를 도와서 재물을 관장하는 관리, 그러니까 오늘날 말하자면 재무부 장관급 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요즘 아프리카에는 경제적 기근 때문에 고생하지만 사실 고대로 올라갈수록 이 아프리카, 특별히 그 당시 에티오피아는 애굽 문명의 바로 밑에 남쪽에 있었던 나라죠. 최대의 4대 문명 발상국은 애굽 문명 아니겠습니까? 오늘날의 애굽에 가보면은 뭐 지저분하고 발전이 안 돼 있지만 당시에 이 성경 시대의 애굽은 최대의 문명 지역이었습니다. 그럴 때 오늘 이 시대와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의 그 당시 어떤 나라들보다도 더 발전된 문화, 그런 수준을 보여주었던 나라라고 보아야 됩니다. 그 나라의 재물을 관장하는 고위 관리였다. 재무장관이었다. 이것은 그 사람의 성실성, 능력, 지적인 그런 능력, 그런 리더십, 많은 것들을 말해주는 거죠. 그런데 그런 사회적 위치에 오를 만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8장 27절 후반부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 예배드리러 갔다가, 아니 그 에티오피아 고위관리가 왜 예루살렘에 예배드리러 갔을까? 그런 유대인도 아닌데 왜 예루살렘에 절기를 지키고 다녀오는 것일까?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그 당시에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한 주변 국가들 중에서 이스라엘을 택하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통해서 생겨난 그 유대교가 그 지역, 그 지방 주변 지역의 어떤 나라들이 가진 법보다도 탁월한 법이고 탁월한 윤리적 가치를 지니고 유일하신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가진 이들을 부러워하고 그들과 같이 되기를 동경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마치 사막의 오아시스를 발견한 것처럼 주변의 국가들은 우상을 숭배하고 샤머니즘에, 그리고 이성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러한 문화들. 그런데 구약의 율법을 보면은 오늘 이 시대에 봐도 문화적 요소만 필터링하면 탁월한 수준의 제도와 법을 보여주는 것이 구약의 율법이에요. 이걸 그 시대의 상황에 적용하면 조금 분별력 있고 그리고 생각이 트인 사람들은 이 법이 최고의 법이다라고 그렇게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자발적으로 유대인이 되기를 원했던 사람도 있고 실제로 할례받고 율법을 지키고 유대인이 된 사람들도 있습니다. 개종자들도 있고, 그렇게는 안 되지만 하나님을 유대인처럼 경외하는 사람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건 유일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죠. 율법을 존중하고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들이다. 영어로는 God fearer 이렇게 불렀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들이다. 이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자는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들은 유대 절기도 지키고 그리고 율법도 나름대로 지켜가려고 노력했던 이방인이었지만 유대인처럼 살기 원했던 사람들이에요. 율법 자체가 선교를 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아이디어에서 나온 율법 자체가 그 시대에 선교적 영향력을 주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먼 지역에서 애굽 남쪽의 지역에서 예루살렘에 이르기까지 긴 여행을 하려면 보통 많은 시간을 내야 되는 것이 아니죠. 그만한 위치가 있었기 때문에 또 경제적 능력이 돼 있기 때문에 가능하기도 하지만 그 많은 시간을 낸다는 것, 자신의 일도 내려놓고 한다는 것은 엄청난 열심이 있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는 절기 때마다 예루살렘에 와서 함께 참여하는 이방인으로서의 그러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루살렘에 절기를 지키러 다녀올 뿐만이 아니라 거기에 더한 열심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지금 빌립이 그를 만났을 때 뭐 하고 있었습니까? 마차를 타고 가면서 예언자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었어요. 이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율법학자들로부터 배우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았어요. 스스로 연구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 매점에서 파는 그 파피루스로 된 비싼 그 성경 구약 사본을 산 거예요. 오늘날은 이렇게 휴대하기 좋은
그런 이 성경으로 이렇게 되어 있지만 그 당시에는 이 파피루스를 말아가지고 아주 무게도 컸을 것이고요, 펴서 읽기도 힘든 그러한 시대. 또 지금 마차를 타고 가고 있습니다. 편안한 KTX가 아니에요. 비행기한이 아닙니다. 흔들리는 마차에서 그 이사야의 파피루스 그걸 펴서 읽는다는 것은 대단한 열심이에요. 대단한 열심. 어쩌면 그런 이 구약을 읽기 위해서 히브리어도 열심히 공부했을 거예요. 이사야서를 지금 오늘 신학교에서 히브리어 배워서 읽기도 힘들어요, 사실. 그런데 스스로 진리를 알기 위해서, 성경을 읽기 위해서 그런 노력을 기울였다는 것은 대단한 열정이죠. 오늘날에는 지하철에서 성경 읽는 사람도 참 찾아보기 힘든 그런 시대가 되어가고 있잖아요. 여러분, 일주일마다 혹시 성경 찾느라고 내 성경이 어디 갔지? 그리고 가끔 보면 트렁크에서 변사체처럼 발견되는 성경이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짐에 막 해가지고 구석에 막 이렇게 성경이 문드러지고 막 짐에 끼어가지고 어딘지 못 찾다가 후탁 신자라고 알죠? 먼지가 있어서 후탁 해가지고 이렇게 그런 성도가 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분의 열심은 진짜 대단한 거예요. 그 거리가 주는 헌신, 그 다음에 그 이사야 그 두루마기를 사서 그 마차 안에서 읽고 있었다는 것, 지적인 능력, 종교적인 그런 열심, 헌신, 이유로 말할 수 없는 그 헌신을 가지고 있던 한 사람. 어쩌면 하나님이 그의 간절한 열정을 보고 계셨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빌립을 보내요.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광야길로 가라고 하신 거예요. 한 마차가 지나고 있었으며 성령님께서 마차에게 가까이 가라. 빌립은 이제 그때 바로 캐치한 거죠. 아, 이 사람을 만나게 하시려고 나를 보내신 거구나. 가보니 그가 이사야 글을 읽고 있어서 질문합니다. 읽고 있는 것을 깨닫습니까? 그랬더니 이 엄청난 지식 엘리트인답지 않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설명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내가 어떻게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자신이 열심히 읽고 있었지만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있었어요. 그가 문자적인 해석이 되지 않았다는 것은 아니죠. 왜? 그가 이렇게 질문하죠. 지금 이 사람이 자기 자신, 예언자 자신을 가리키는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을 가리키는 것입니까? 그런 질문을 했다는 것은 내용은 어느 정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이 누구를 가리키는 거고 어떤 의미인지를 해석되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으면 깨달아지지 않는 책이 성경이에요. 세상의 지식, 세상의 학문, 세상의 문화적인 가치로 들여다보면 성경은 핵심이 열리지 않습니다. 성경을 단지 고대의 문서로 보고 학문적인 연구의 대상으로 보고 성경을 연구하는 수많은 학자들이 있지만 핵심을 보지 못하고 성경을 그 당시에 어떤 리터러처 수준으로, 다큐멘트 수준으로 그냥 그 시대의 고고학, 인류학, 그 시대의 가치관을 연구하는 그런 문서로만 여길 때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나오는 초자연적인 신비를 보지 못해요. 그래서 받아들이지 않죠. 유럽의 많은 학자들이 성경에 나오는 신화적 요소는 다 배제해야 진짜 역사적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다. 모든 기적은 다 믿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제치고, 여러분 보세요.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신비의 책이에요. 기적의 책이에요. 창세기 1장은 태초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천지를 창조를 시작해서 요한계시록은 새하늘과 새 땅의 새 창조로 끝납니다. 처음과 끝이 전부 신비입니다. 그러니 여기서 신비를 다 빼면 뭐만 남아요? 껍데기만 남는 거예요. 껍데기만. 그런데 그 신비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세요. 마틴 루터는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빼면 껍데기만 남는 것과 같다 그랬어요. 구약은 장차 오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요, 신약은 오신 예수님의 그런 삶과 역사요, 그리고 그 이후의 역사는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증거하는 역사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 우려진 구원을 증거하며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모든 역사.
역사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시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통해 세상을 구원하시고 구원의 길이 그 길밖에 없고,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도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 이 성경의 모든 내용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열리는 거예요. 이 성경의 열쇠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열지 않으면 성경은 열리지 않습니다. 세상적인 아무런 박사학위를 수십 개 받은 사람도 성경을 보면 무슨 뜻인지 몰라요. 왜요?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깨닫지 못함이니라. 영국의 노예 제도를 폐지하는데 큰 역할을 감당했던 윌리엄 밀버포스라는 국회의원이 있죠. 신실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자신의 사랑하는 친구인 윌리엄 피트, 그 사람이 그 당시에 수상이었다 그래요. 그 수상을 전도하기 위해서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설교자가 설교하는 로버트 세실이라는 설교자가 설교하는 교회에 같이 데리고 간 거예요. 기대대로 그 세실 목사님의 설교는 감동적이었고 지혜가 충만했고, 그 윌리엄 밀버포스는 막 영안이 열린 것 같은 깊은 감동 속에 말씀을 들었어요. 예배를 마치고 나오면서 기대가 됐어요. 이제 이 피트도 뭔가 깨달았겠지. 그러고 물어봤어요. 어땠냐? 그랬더니 그 수상이라는 분이 이렇게 대답했대요. 나는 한마디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수상의 위치에 오른 지적 엘리트도 그게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다는 것. 그것은 영의 눈이 열려야 볼 수 있다는 것. 그럼 언제 영의 눈이 열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 때,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신 일이 무슨 일인지를 들을 때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열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는 이사야 53장을 읽고 있었습니다. 이사야 53장 7절 8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사도행전 8장 32절에 그 말씀을 인용하죠.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는 도살장으로 향하는 양처럼 끌려갔고 털 깎는 사람 앞에서 잠잠한 어린 양처럼 그의 입을 열지 않았다. 그는 굴욕을 당하며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해 이 땅에서 그의 생명을 빼앗겼으니 누가 이 세대의 악함을 말로 다 표현할 수 있겠는가? 이사야 53장은 분명히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셔서 우리 모든 죄를 대속하신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예언하는 말씀이죠. 그런데 이 명백한 메시아의 고난과 죽음을 예언하는 말씀을 읽으면서도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빌립이 이 구절에서 시작하여 예수에 관한 복음을 증거했다 그랬습니다. 그랬을 때 이 에티오피아 관리가 눈이 열리기 시작했어요. 빌립이 탁월한 지성이 있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빌립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설명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누군가 영안이 열리지 않아 성경이 어떤 책인지 모르고 의심과 그리고 불안 속에 있는 영혼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말씀해 보십시오. 그러면 성령님이 임하셔서 그의 영혼을 깨닫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빌립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니 에티오피아 관리는 지금까지 자기가 알았던 산만하게 단편적으로 알았던 모든 지식이 하나로 연결이 되면서 그 순간 그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복음이 증거될 때마다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능력이요, 보혈의 능력이에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영혼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제 이 에티오피아 관리가 마차를 타고 지나가다 물이 있는 걸 보고 내가 세례를 받기에 주저할 필요가 있는가? 받겠다는 거죠. 그래서 내려가 마차를 세우고 빌립이 그에게 세례를 베풀게 됩니다. 단 2사람밖에 없는 세례, 그것도 광야에 있는 한 물에서 받는 세례. 그러나 그것은 가장 감동적인 성령의 역사가 있는 세례식이었습니다. 교회법을 따지기 좋아하는 분들은 그 본문을 보고 또 트집 잡을 거예요. 이거 교회법으로 이거 불법인데. 세례식이면 증인이 있어야 되고 등록한 지 몇 개월 있어야 되고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가 있을 때 그것은 우리가 만든 제도와 법을 뛰어넘는 거예요. 선교지에 가면 이런 일들이 참 많죠. 열몇 시간 오지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해서 믿겠다는데 그 세례를
거기서 줬다고 교회법에 위반했다고 선교사님을 징계하는 그런 행정적인 분들이 가끔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날 때는 진정한 믿음의 고백과 확신과 그런 성령의 임재하심이 있으면 세례 줄 수 있는 거예요. 이 사건만큼 가장 감동적인 사건이 없는 거예요. 두 사람이 갖는 세례식, 그러나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강력한 역사의 세례식이었어요. 여러분, 객관적으로 비교해 보면 이 빌립과 에티오피아 관리를 사회적으로 어떤 객관적인 능력으로 보면 비교가 되지 않죠. 한 나라의 어떤 재무장관을 역임하고 있는 사람과 그 평범한 시민인 이 빌립과 비교해 볼 땐 지식 수준이나 모든 면에서 상대가 되지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보십시오. 복음을 아는 사람은 어떠한 지식으로 가득한 사람, 어떤 위치에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복음을 아는 사람이 진짜 생명 있는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의 역사는 이렇게 지식을 뛰어넘고 신분을 뛰어넘고 그 당시에 어떤 문화를 뛰어넘어 전달되는 것이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인 것이죠. 이런 역사가 많이 나타나야 진짜 사도행전적인 교회인 것입니다. 지식이 복음이 아닙니다. 많은 지식이 있어도 복음의 생명력이 없으면 그 지식은 교만하게 할 뿐이에요. 그 지식이 지혜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지혜가 되기 위해서 반드시 복음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복음 증거의 역사는 많은 지식을 가진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사회적 엘리트이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한 증거자,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했던 빌립이라는 한 성도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지식의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사회적 위치에 상관없이 이 빌립과 같이 성령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통해 또 다른 에티오피아 사람을 전도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일에 온전히 쓰임받는 그런 성도들, 그런 온누리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